오늘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요, 인도받는 우리 삶의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자동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축복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과 또 체계가 나에게 있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많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만 오늘 또 전도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게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보면 나를 너무나 축복하겠구나라는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딱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아버지도 계시고요, 또 친척도 있어요. 다 친가도 다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하면 모든 걸 다 빌려줄 사람도 많이 있는 현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자기 시족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사는 시대였는데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 현장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현장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이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작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믿음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생각과,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또 제가 또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분명히 또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지만, 내 뜻대로 막 하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분필 좀 갖다 주세요. 분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고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또 제가 월요일날 설교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모세를 따라서 지도자가 됐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일 시작 전에 이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 큰 일, 또 나에게 미래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씀을 확인해줘. 물론 큰 일이 있을 때면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확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그만 작은 일, 조그만 일부터 여러분이 이 일을 말씀을 잡고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방법을 항상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또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또 다른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강단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고백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은 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의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단을 통하여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그 속에서 나오고 된 내용들을 실천하고 순종하고요, 그렇게 살 때 평탄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매우 가까운 사람, 말씀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지만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친밀한, 항상 대화하고요, 항상 인도받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 생길 때 가서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대화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사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쉽게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신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거나 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뭐를 선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게 하는 것, 내가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그 목적과 방향을 갖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라가 했던 회개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에스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서기관입니다. 그 율법 학자죠.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바벨론 현장에 포로로 함께 잡혀가 있던,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 제2 기간에 7년 정도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약 1,800명 되는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때 돌아와서 뭘 하냐면 신앙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때 돌아오면서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하고요,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오면서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오늘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버리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이라는 것은 매우 너무 심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고요, 역겨워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증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증이 여기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 많은 핵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국 사람, 아모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같이 뭐 했냐면 가증한 일을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까지도 뭐 했습니까?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함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고 역겨워하시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이런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놓치면 이 죄의 유혹은 금세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그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되면서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방백들과 고관들, 모든 사람들을, 지도자들도 더욱 으뜸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결혼해서 그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복속하고 복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될 지도자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현장이 타락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지도자, 목사
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신명기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7장에도 미리 경고하고 있고 또한 신명기 12장에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미리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자기의 자녀를 실제로 불태우는데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죄 아래에 있게 되고요. 또 사단의 유혹에 잡히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에 떠는 자들, 다른 말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한 사람으로서 이 백성들의 죄를 들으니까요, 에스라가 너무나 황당하고도 분노가 차고요, 또 수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지금 죄를 덮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고요,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죠. 너희가 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들렸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함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그 많은 또한 그때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들이 또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린다면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말하죠. 이를 부득부득 간 다음에 뭐 했습니까?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찔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에스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한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 사실은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그 언약 공동체가 죄를 짓게 돼서 그것을 놓고 지금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맡았던, 지금에 말하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 중에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는 자세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갖고 회개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있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내 문제가 아니야, 나 상관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너무나 미칠 정도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과 허물이 무엇인지를 이 에스라는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른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죄 문제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삶에 회개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람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것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에 죽고 또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는 파괴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되는 많은 죄의 결과들,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 동시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이 땅에 살 때는 그나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반 은총이라는, 다른 말로 비도 주시고요, 햇빛도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것도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전혀 없는 둘째 사망이라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남겨지고 이 땅에 오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만 말씀을 놓치면 죄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로 되었던 사람들을 살려두신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많은 조그만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라죠. 남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소생하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도록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셔서 또 성벽도 재건하는 일들을 계속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일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고 성벽을 또한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이,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거하지 않으면 죄는요 반복해서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책이 제거되는, 다른 말로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됐고, 많은 오염과 부패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죄성을 따라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또한 짓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제 육체의 일,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냄과 당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타나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정말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회개하고 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가볍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악한 행실, 큰 죄를 지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 백성을 또한 남겨주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마다 여러분 심판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죠? 벼락 맞아서 죽고 막 그렇게 사고 나서 죽고 막 그런 사람들 막 계속 부고만 날라올 겁니다, 교회에. 근데 그렇지 않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말하고 있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여러분이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축복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롭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범죄에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긍휼과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우리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은혜, 그 사랑의 축복을 받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공의를 통하여서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현장에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때로는 바울같이 감옥에 가든지 이런 현장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이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